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중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에서 연극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이 자리에 계속 몰려왔습니다. 또 어제는 또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우리 또 이정화 권사님의 예원 유치원 창립 20주년 어린이 잔치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 200명이 같이 서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또 부모들이 모이면 이 자리가 가득 차는구나. 대단한 일이죠. 우리 관내에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중랑구의 유치원 또 어린이집 협회 임원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큰 행사를 많이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웅진 코웨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에게 강연회가 있거든 우리 교회 쓰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교회 가고 싶거든,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 예수를 믿고 싶거든, 이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저는 개방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무당들의 모임만 빼고는 그 외에는 저는 다 합니다. 저는 아주 개방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극락사 주지 스님이 새로 취임해 왔을 때도 제가 전화 걸었어요. 환영한다고. 우리 중랑숲을 놔두고 우리 둘밖에 없다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마침 중랑경찰서에서 경찰의 날 69주년을 맞이해서 제 옆에 앉았길래 우리 꼭 내 방에 놀러 오라고. 보이차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마시고 나도 극락사 가서 차 한잔 마실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말이죠. 왜냐하면 무슨 종교 통일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구원한다는 것, 사람을 많이 인도하는 것,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표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돈입니까? 돈보다 명예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돈을 벌면 뭐 한 줄 아세요? 지역사회에 무슨 청소년 지도위원이니 중랑경찰서에 구청에 무슨 위원이니 하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 거를 자꾸 나가다 나중에 국회의원이니 국회의원 자리를 돈 주고 산다느니 많은 일들 생기잖아요. 명예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명예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중요하다는 걸 또 알지요. 사람이 계속 자기를 개발해 가다 보면, 발전해 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 머리가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리더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원 특별히 원장님, 어린이집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됐다고 하는 거고 리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크게 장식하라고 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행사하는 것들은 다 주보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중랑구에서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또 중랑구청에 25개 단체 유관기관에 전체 또 협의회장 되고 어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은 예언적인 표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이정화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축하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유치원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집마다 이 예배당에서 가득 차여서 큰 잔치 많이 벌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을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에 너희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 5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희들은 누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에 맡겨지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자연과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교회의 모형이 뭐냐 그랬을 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지요? 혼인시키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은 뭐지요? 혼인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난 자식이 떳떳하면 마누라한테 혼나면 삐치면 엄마 우리 집사람이 밥 안 해줬어. 이거 마마보이에 얘 장가 보낸 거 취소시켜버려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독립해야 돼요. 자주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주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면 기죽을 때가 있어요. 벤츠 600, 500, 아우디, 그 다음에 험머서부터 시작해서 온 좋은 차는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 배운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몰라요. 긁을까 봐. 더 당황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또 아침에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 데리고 벤츠를 타고 쫙 내 앞을 나가는데 약간 기분이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식을 많이 위해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자식은 자주적으로 살게 해줘야 돼요. 자립하며 살게 해줘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면 자식이 자주적으로 자립합니다. 아주 빨리 세상에 적응을 해요. 단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또 너무 열등감 가지고 찌들려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가끔 이런 거에 대한 설교 예화에 제가 누구를 들지요? 최희자 집사님 듭니다. 저 전라남도 깡촌에 백제 사람들이 저 일본으로 도자기 기술 수출할 때나 이럴 때 몇백 년 전에 최희자 집사님 집 앞에서 배 떠났대요. 정말 시골입니다. 근데 최희자 집사님 시집 보낸 이유가 밥 먹는 식구 하나 줄이려고 보냈대요. 그런데 최희자 집사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잘 살아요. 그 전라도 바닷가 깡촌, 나도 지금도 그 동네 이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최희자 집사님의 친구분이 또 신화타운 6층에서 식당을 크게 하고 또 가장 식당이 잘 돼서 망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 시골 깡촌 바닷가 앞에 여자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왜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일찍이들 상경하고 일찍이들 살아가는 바람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비빌 때가 많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비빌 때가 많으면 서지를 못해요. 혼자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더라도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저는 뭐예요?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했어요. 당연히 퇴학당했죠. 갔다 와서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전근시키겠어요? 내가 신학 박사를 해서 교수가 될 것이냐? 내가 능력을 받아 목회자가 될 것이냐?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큰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해서 큰 교회로 계속해서 취임해 다니는 직업적인 월급 받는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20대 때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나는 스스로 내가 자립하리라. 내가 누구의 백 없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개척하리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등 부빌 데가 없다고 하는 거, 이 우울증 많이 오는 이 을씨년스러운 이 초겨울, 가을 마지막 달에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비록 부족하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돈을 가지게 되면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 유치원의 원장, 유치원의 교사, 학교의 교사,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리더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하는 건 엄청난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갖다 처박아 놓으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인생에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썼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배란간 여자 남자의 결혼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가정은 교회의 구약의 예표입니다.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저 재림하셨을 때 천국 혼인잔치가 돼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예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족속도 하등 동물 없고 하등 인간 없고 고등 인간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남녀노소, 배운 자, 안 배운 자 다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다 가서 전도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너희는 영적 리더가 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축복하는 리더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열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남녀선교회 청년의 모든 기관들의 2015년도 모든 조직이 이제 다 완성되고 새 2015년도 새 회기가 이제 11월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회장들이나 목장의 목자들이나 아니면 기관의 모든 팀장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부흥하는 거죠. 작년보다 더 부흥하는 거예요. 제 꿈이 뭡니까? 100개의 소그룹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거의 반 이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100개가 돌파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우죽순으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놀라운 부흥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흥은, 이 부흥의 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앞서서 먼저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어느 장군이나 왕을 제외하고는 다 장군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영화에서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언제 한양에 있었어요? 언제 자기 집에 있었습니까? 부대에 있었어요? 같이 배를 타고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떡합니까? 전사하실 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활이 막 날라오는 그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게 하지 마라. 막 전쟁의 최고의 일선에 화살이 불같이 막 불이 막 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리더는 뭐예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2시 나타날지 5시 나타날지 11시 나타날지 교인들은 몰라요. 신출귀몰하게 내가 나타나니까. 현장 소장이 있으면, 현장에 인부들이 다 없어도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만 있으면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김주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장 소장만 있으면 인부들 다 휴가 갔어도 괜찮은 거예요. 똑똑한 군대의 사단장은 GP, GOP에 토요일 5시가 되고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누구도 출입을 못합니다. 그때 연대장, 대대장 다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요.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현장에 있는 거죠. 연대장, 대대장 막 욕합니다. 사단장 나가면서 다 욕들을 해요. 자기들끼리. 먼 훗날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존경할 만한 사단장인 거예요. 왜?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항상 새벽이에요. 지금 현대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한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도, 시리아를 공격할 때에도,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때도 어느 나라도 뭐예요? 새벽에 기습하는 거예요. 공휴일에 모두가 다 쉰다고 다 정신줄 놨을 때에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에 있으면, 사단장이 전선의 최일선에 있으면 밑에 부하들, 참모들 휴가 보내도 사단장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SNS 선상에서나 아니면 전화 선상에서나 내 눈앞에 언제든지 있어야 돼요. 빠져나가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리더 아닙니다. 목사는 다른 것 없어요. 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현장 의식이 없으면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장이,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실은 조그맣다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실을 화려하게 꾸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들먹거리고 책상이 크고 그 다음에 뭘 벌려놓은 게 많으면 이 사장, 일 잘하는 사장 아닙니다. 사장은 뭐예요? 항상 현장에. 지도자는 항상 현장에. 현장 소장은 항상 공휴일날 모두 다 휴가 가게 하지만 자기 하나 있으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장 소장이 현장에 있으면 모두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만 있으면 모두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뭐예요? 선장이 선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역사상 가장 젊은 아이들이, 같은 나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담한 죽음을 맞이한 게 뭐예요? 그 배 위에 있는 그 나쁜 사이비 종교의 종교 지도자나 또 그 선장이나 모두가 다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부흥의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 리더라고 믿고 리더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를 한 2옥탑 올리세요. 각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다. 민방위 대장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아파트 라인 반장도 권세예요. 그거를 어기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온 세상이 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한 100년, 100몇십 년 동안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먼저 믿은 사람이 가정교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출신이 노예잖아. 너 니들 집은 야 12평 임대인데 너는 야 오피스텔이잖아. 우리 집은 야 방 4칸이야 야. 그래서 네가 무슨 리더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너 자동차 뭐야 벤츠 600 아니잖아. 난 600이라니까. 나는 오늘 낙이 타고 왔어 자식아. 너는 걸어왔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뭐 이게 리더십이 체계가 조직이 정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로마서에 편지를 로마 교회에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린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멸망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 피 흘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양극으로 치닫는 그리스도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타도의 대상이다. 또 아니면 그도 법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 했을 때는 또 타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또 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 어머니라고 하는 것,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는 것, 대리가 됐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소롭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고 로마서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뭐예요? 에집트 왕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집트의 왕도, 이라크의 왕도, 시리아의 왕도, 중근동 지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했고 이 민족을 쓰시지만 이 민족들 주변에는 다른 강대국들이 그 시대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이 강대국들 또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징치기도 하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돕게도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역사는, 결론은 뭐예요? 세계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관,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오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옆에 어떤 사장, 자기 회사의 부장 너무 하찮아 보일 때가 있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뺨 한 대 치고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 내가 저 인간 주었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이 한국의 이 독한 우리 백성들, 강력한 백성들, 이 5천만 명이 한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요 10분 만에 지나가요. 시속 900km를 지나가면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미국을 날아갈 때
인천을 휙 지나가는데 10분도 안 걸려 지나가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똥구멍이 째도록 가난한 우리들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독한 인간들 주님이 남북으로 갈라놓으셨어요. 하도 독해서 서로 긴장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뭡니까? 긴장 가운데 겸허하게 기도하며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이웃에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정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네가 더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더 해. 너 버릇 고치려고 내가 너 보낸 거야. 제 생애에 정말 지독한 사람들을 많이 몇 분 만나 뵀습니다. 그건 저의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아내와 싸우셨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으세요? 그리고 남편 발로 차고 싶으세요? 자식이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까? 주님의 축복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더 개 같아. 네가 100배야. 그래서 주님은 에집트를 쓰실 때가 있고 시리아를 쓰실 때가 있고 북한을 쓰실 때가 있으며 김정은이가 3대를 계속 이어서 계속 원자폭탄 만들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쏘겠다고 해붙이고 땅굴 팠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12월까지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도 오만방자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아래 위로 위아래로 옆으로 화평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위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2절에 모든 경광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하여, 사장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수금이 안 되지요. 저 왼수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저 내 바이어, 나에게 오파 준 사람들, 내 거래처들 축복하세요.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축복하세요. 주님 이 나라의 경제인들을 축복하세요. 오늘 사업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거래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수금 잘 되게 해 주세요. 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수금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고속도로 달릴 때 나만 운전 잘하면 뭐래요? 까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방운전하면 된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중앙선 경계 벽 너머에서 날라오는 차가 무슨 지가 언제 봤다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위에서 떨어져요. 옆에서 날라와요. 무슨 방운전입니까?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그건 정말 까부는 거예요. 교만 떠는 겁니다. 무슨 방어운전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합니다. 신방 갈 때, 고속도로 타고 갈 때, 내가 지난주에 서산 교회를 보러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 500m 1km 앞에 내 뒤에 옆차선 뒷차선 다 축복해 주세요. 저분들 집에 오늘 밤 편하게 기쁘게 들어가서 밥들 먹게 해주세요. 사고 나면 오늘 못 들어가잖아요. 밥 못 먹잖아요. 그냥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리더가 오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안녕인 거예요.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거라면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갖게 되면 계속해서 뭐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유발되게 돼 있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13장 1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 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권세는 크게 영적인 교회 안의 권세, 세상의 권세들이 있는데 또 가정의 권세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주일날 예배당 앞에 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루 일주일에 7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세임 얻고 치료받으러 왔습니다는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건 오만방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돈이며 나의 머리라고 하지만 주님이 미치게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병들게 하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기의 7분의 1을 하루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300만 원에 200만 원에 5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두 채, 세 채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중풍 걸리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뇌 경색, 뇌출혈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김명순 전도사님 부군 되시는 영감님, 하루아침에 얼마나 근검절약 하시는 분이에요. 보험도 안 드시는 분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뇌출혈이 생기셨어요. 뇌경색인가? 하루아침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환자실에 며칠씩 계셨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또 마침 외국에 많이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신방 안 왔다고 좀 섭섭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한겨레에 기사가 났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살려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뒤에다 크게 하세요. 일어나시라니까. 김명순 전도사님 영감님, 자 뒤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자 보세요. 보험비보다 더 많이 돈 들었잖아요. 보험은 드셔야 됩니다. 암보험은 드셔야 되고 실비보험은 드셔야 돼요. 나쁜 기도원 원장이나 예언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요. 발당때 모염됩니다. 놀물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야 돼요. 돈 없어요? 보험 깨세요. 정말 나쁜 목사예요. 정말 창피한 목사입니다. 창피한 기도원 원장들이에요. 보험은 드세요. 최소한의 보험은 드세요. 착한 조희선 목사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최소한의 보험은 드세요. 자동차 보험은 꼭 드세요. 지난 10년간 무사고라고 돈 없다고 오늘 한 달간 안 들다가 몇백만 원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김명순 전도사님 과부되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죠. 5계명부터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 여기에는 약속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에는 약속이 없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네가 잘 될 거다. 땅을 얻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상에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거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역이에요. 예배 횟수를 줄이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의 생애 중에서 가장 다급하고 위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세숫대에 하나 챙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신복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므이라고 하는 영감이 저 산 언덕 위에서 다윗 왕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흙먼지 휘날리고 모래를 뿌리면서 저주를 해붙입니다. 그거 그대로 받으면서 도망갑니다. 부하가 저 가서 잡아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는 계속 도망을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누구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세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고의 최악의 꼴을 봤습니다. 압살롬의 고약한 아들 압살롬의 고약한 꼴을 봤는데 사무엘하 16장 22절은 내가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경일 장로님이 읽어주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생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압살롬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 왕의 후궁들을 나의 후궁이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정권은 교체됐다. 왕권은 교체됐다. 내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정치적 표현을 한 겁니다. 전 왕의 후궁도 나의 후궁이다. 결론은 뭐냐? 온 세상은 내가 통치한다. 내가 정치한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을 그래서 아주 지금 왕권이 교체됐다고 하는 선언적인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꼴을 다윗 왕이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편에서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인 거예요. 주께 대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아주 심각하게 깊이 반성하면서 고백하는 장면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 할 때는 모릅니다. 교회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리더가 됐을 때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혼자 독야청청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대인관계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여러 명 둔 부모는 함부로 언행심사 행동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보면,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리더의 자리가 힘든지, 목장의 목자, 회장이 되보면 담임 목사가 하늘같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5명, 7명, 10명 회원들도 서로 삐치고 싸우고 안 나오고 말대꾸하고 문자 보내서 예배 나옵시다 하면 생까고 씹어버린대. 내가 이 생까고 씹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내가 어느 교인 딸한테 배웠어요. 나도 몰랐었어요. 김영란 집사님 딸이 왜 목사님 제 문자를 씹으세요? 얼마나 나도 무서웠는지 그 문자 받고 빨리 전화 걸었어요. 밤 12시에. 야, 그게 뭐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화 권사님한테 유치원 학생들은 어떻고 뭐하고 물어보려고 문자 보냈더니 씹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왜 권사님은 내 문자를 다 씹고 생까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시고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응답이 없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리더가 돼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카톡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뭐 밴드로 막 보냈는데 반응 없고 아무도 참석 안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시할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하늘같이 귀한 줄을, 리더십이 있는 줄을 아실 거예요. 사장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존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만방자하게 떠드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교인이 가장 무식한 교인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80%가 해당되니까 다 욕한 거니까 괜찮아. 시험 들지 마세요. 콕 찍은 게 아니라 다 찍었어요. 믿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인이 제일 무식하고 무지한 거고 무서운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할 일이 없고 굉장히 편한 직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일 정신없는 교인이 뭐냐면 육군 상사 하다가 제대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하겠다는 미친놈, 은행 지점장 하거나 공무원 국장이나 과장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하겠다고 하는 미친놈, 어떻게 목사가 놈자를 붙여가면서 주일날 쓰냐고 하냐.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거 머리 나쁘면 안 됩니다. 인격이 더러워도 안 됩니다. 언행심사가 안 돼도 안 됩니다. 교양이 부족해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할 일이 없으면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리 교회예요. 그런 미친 인간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남선교장, 여선교장, 목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10명의 교인이라도 100명의 교인이라도 이끄는 리더가 되는데 까불었던 거예요. 오만방자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국민은행 지점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노회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땅도 많고 건물도 있대요. 교회 세우겠대요.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세웠지요. 한 층. 1년 만에 문 닫고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그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제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인이 얼굴 마사지 하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어떤 교인이 거기에 10번 쿠폰을 끊었어요. 근데 다 못 가게 되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가서 얼굴 마사지 받으세요. 갑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인들이 저만 보시면 목사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마사지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마사지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피부 마사지를 딱 가서 누웠는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비타민을 넣어드릴 것이며 뭐 해서 그냥 3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7만 원짜리 정도를 1시간 반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축복 기도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 아프신 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쓰시라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왼쪽 어깨, 등허리, 심장 뒤쪽이 아프시네.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른쪽 골반뼈가 3분의 1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굳으셔서 많이 아프시고 왼쪽 다리는 퉁퉁 부셔서 고통이 심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오른쪽 골반은 관절염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다음 주에는 제가 어제 갔더니 그저께 세럼 최고 비싼 거 주면 또 다 그냥 기도받자고 줄 섰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예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로, 권사, 집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 일이 없으면 신학교 가고 목사하고 전도사 되고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24시간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 구성원들이 24시간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집마다, 목장마다, 선교회마다 누구네 집이 다쳤고 누구네 집에 수금이 안 되고 누구네 집에 어려움이 생겼고 누구네 집에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고 끊임없는 24시간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교회는 불 켜져 있어요. 할 일 없는 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면 정말 목사가 할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인간들이 자기 은퇴하면 목사하겠다는 미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리더가 되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하는데 아랫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래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볼 때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당신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당신이 윗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요? 내가 바로 내 부모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바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지 난 몰라요. 자식이 문제 일으키는 거 아내 탓하지 말아요. 남편 탓하지 말아요. 다 지 탓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세요. 내가 세상 사회에서 아래 위 관계 아름답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고요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부 다 목장의 목자들이 되고 회장들이 돼보고 팀의 팀장들이 돼봐야 전도사, 담임 목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를 알게 되고 겸손한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그냥 한 번 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줄 알지만 이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가장 위험한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핏줄 하나, 신경 하나 터지고 막히면 그렇게 장대한 몸을 가졌다고 했을지라도 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8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췄대요.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었고 복종했댔습니다.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내 새끼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자식들 미치거나 가출해버리거나 딴짓해요. 아시겠어요? 자식 못 이기잖아요. 똑같아요. 리더가 되면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섬기고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 다 펼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적어도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할 말 절제하는 거예요. 내 생각 떠오르는 거 다 옳은 생각 아닙니다. 다 절제시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내 영혼 육, 나의 혓바닥, 나의 모든 걸 죽여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할 말 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질서를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며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한 만큼 너도 판단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복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과 부모와 윗사람에게, 어른들에게 그들을 가소롭게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시험 든 거예요. 나의 목장의 목자가, 이 교회 장로가,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가소롭게 보일 때 당신이 시험 든 겁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오늘 이웃들 앞에,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